현재 베스트셀러 1위도 강용수 씨가 지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입니다. 마흔에 읽는. 이 마흔에 왜 쇼펜하우어가 특히 마흔일까? 왜냐하면 마흔이라는 나이가 인생의 쓴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전망할 때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이. 그 마흔에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읽고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은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사는 것이 고통이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특히 마흔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절하게 와닿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에서 저자는 인생의 고통,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익혀라. 결국 누구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혼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혼자 있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혼자 있는 법을 익혀라. 너 혼자서만 잘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위하시되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위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별로 설레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멋진 어떤 강력한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나가고 남들보다 뭔가를 얻을 때 어깨가 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요즘 저 사람 좀 안 좋아 저 사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뭐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예전에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뭐 이거 너무 큰 사랑으로 다가왔지만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필요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면이 안 나오시네. 예상했던 대로 모든 필요한 선물을 아낌없이 모든 필요한 선물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분은 걱정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거는 믿어요. 그건 다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 근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한 거린이 구걸하는 걸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너무 안타까이 여겨서 주머니에 돈을 좀 주려고 뒤적거렸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린을 너무나 돕고 싶었던 이 사람이 빈손을 내밀면서 그 거린의 손을 꼭 잡더니 제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 이 손으로 그냥 잡는 것뿐이네요.
그러자 그 구걸하던 거린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아니요 선생님,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돈을 주셨지만 선생님이 준 것 같은 것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으로 내민 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을 주셨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있는가? 그럼 저도 제 인생의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늘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이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왔는데 친구 결혼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주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나한테 와서 부주를 했는데 내가 친구한테 결혼식 가서 얼굴을 내밀고도 부주를 하지 않고 돌아오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못하고 돌아오면 친구가 나를 오해하게 되지 않을까. 차라리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안 가고 욕먹는 수준이 차라리 더 낫겠다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의 결혼식에 목회에 바쁘다는 이유로 가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욕심 안 부릴 테니까 이럴 때만 좀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좀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가? 주신 것이라고는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지도 못한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 그 근거가 뭘까? 그것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는 것.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거의 근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본문 3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어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지,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부귀 영화 만사 형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물 같아 보이지 않는 것, 내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 오면 오히려 내가 더 괴롭고 힘든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커다란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연말 연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별 걱정 없이 그래도 다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오늘도 치열하게 일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밥 먹고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고, 오늘 또 내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단한 이 세상 속에서, 아니 게다가 가족의 관계마저도 깨어져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나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건가라는 이 질문에서 우선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믿음에, 이 확신에 도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수하시면서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에 오늘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이르를 때, 진짜 내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알아? 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고 한들 아까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분이지만 무엇이든 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줄 수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다 준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거든요. 어떤 영화에서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무 귀찮게 필요한 걸 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그냥 사인을 그냥 한 번에 해버렸습니다. 보지도 않고. 지구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 절실한 것,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것은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소개한 책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 대적이 있는데 바로 고통과 무료함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 즉 안전함에 이른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제가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가난하든 부하든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가난하면 생존의 고통을 느끼는 거고 부유하면 이 무료함의 고통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어느 거 이렇게 물으면 어느 거예요? 고통, 무료함. 그러면 아마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무료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고, 이미 무료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사람은 네가 아직 안 해봐서 그래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게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이라면 그분은 부활하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계속 살아계셔서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해내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듯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나에게 있으면 행복할 것이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완전히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문제, 고통과 무료함 속에서 인생을 비참하다고 여기며 기쁨을 상실한 채 오늘도 그 감정의 변화에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서 할렐루야와 놀렐루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누가 너희를 정죄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장 절실한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힘든 것은 아직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것이란 것, 그래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것, 하늘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일인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날 위하리요? 이 하나님의 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김 목사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내가 죄를 졌다는 거죠. 매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책감이 떠나질 않아요. 왜요?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매일 죄를 짓고 살거든요. 죄를 짓는 순간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니까 가볍게 그건 나중에 내가 천국 가겠지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필요한 것인데 우린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일 정죄당하고 살고 매일 죄책감에 신음하면서 훈련받으면서도 초창기엔 자기 노력으로 몸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매일 정죄해요. 오히려 훈련받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한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인데 나를 가장 많이 정죄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나를 정죄하는 인간이 있어요. 바로 나라는 인간이.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돼? 난 언제 제대로 살까? 매일 자기를 정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아들의 기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십니다. 김 목사가 또 사고 칠 때, 또 범죄할 때, 하나님 제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문제를 김 목사가 아직도 붙들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김 목사의 죄를 그 누구도 모를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34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더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여라도 자기 자신에게 속아 자기 자신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 고통과 무료움 속에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은 뭐지라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며 밑바닥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자인데 오늘도 그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당당하십시오.